안녕하십니까.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는 김상배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11강, 11강, 여러분 교과서 제7장 역사적인 문제, 섭리와 주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어떻게 지내십니까?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9장과 11장, 9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인데 학자마다 조금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단지 삽입부다 또는 부록이다 추신 정도로 여기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대단히 중요한 로마서의 핵심 부분이다. 나머지 부분은 서론과 결론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9장에서 11장 36절까지 이 부분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좀 부록 같은 느낌도 들고 삽입부 같은 느낌도 들지만 또 대단히 중요한 교리를 그리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천적인 가르침이 이제 12장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가 8장 31절에서 39절 찬양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8장까지가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는 그럼 복음을 어떻게 어플리케이션 적용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왜 이게 9장부터 이 11장 36절까지 이 말씀이 들어갔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9장, 10장, 11장 요 문제 우리가 오늘 시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요 9장에서 11장까지는 당시 교회가 풀어야 될 제일 좀 중요한 문제였죠. 또 힘든 문제였던 유대인들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인데 그러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선민인데 하나님의 구원에는 이렇게 제외되고 있는 이런 이제 모습 속에서 이걸 어떻게 이해할 거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선민인데 이 선민이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약속의 땅에서 살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 가르치고 또 배우고 이런 민족인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오히려 그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유대인 문제는 바울을 비롯해서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과 또 교회 지도자들이 참 어렵게 설명해야 될 문제다. 자, 우리 9장에서 11장까지의 구조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9장 1절에서 5절은 좀 서론 부분이고요. 동족에 대한 바울의 근심이 나와 있죠. 그다음에 6절에서 9장 13절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9장 14절에서 9장 26절까지는 그 선택함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장 30절에서 10장 21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냐?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져 가게 됐느냐? 이것은 그들의 불순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11장 1절에서 11장 32절까지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궁극적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 11장 33절에서 36절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찬양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체 9장에서 11장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 통해서 한번 듣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제 9장 1절에서 29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의 과거에 대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찬란한 과거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길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에 대해서 그의 찢어지는 슬픔, 가슴 찢어지는 슬픔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9장 3절에 보세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그러니까 내가 이 형제, 나의 친척들,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저주받아 그리스도에서 그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좋겠다. 그 정도의 안타까움이 나와 있죠. 이러한 그 동족에 대한 안타까움은 출애굽기 32장에도 보면 모세에게서 나타나죠. 이것이 아마 영적인 지도자들의 공통된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뭐 제가 잠깐 써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에 보면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소서. 이제 이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그 사이 한 40일 동안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신상, 아마 아피스, 이집트에서 섬겼던 아피스 신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다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시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차라리 나의 이름을 주님 지워주시고 저들을 좀 사해달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내가 저주받아도 내 동족은 좀 구원받게 해달라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모세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에도 있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유대인들, 그 무리들을 향한 또 죄인들을 향한 주님의 간절한 기도, 그 마음도 일맥상통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예수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대한민국 또 우리 민족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어떻게 보면 바울이나 모세나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9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바울은 일단 선민인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누렸던 특권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여러분 야곱의 다른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그 기원이 바로 야곱에게서 나온 거죠.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이 이제는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겨룬다는 뜻이 있는 아주 명예로운 은혜로운 그 이름이죠. 자, 두 번째는 양자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9장 4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의 약속들 그리고 5절에 보면 조상들도 그의 것이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에게서 나셨다. 이게 바로 당시 유대인들이 과거에 누렸던 그런 어떻게 보면은 특권이라고 보시죠. 양자됨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또 민족들과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는 것이고요. 뭐 영광이라는 쉐키나 또는 헬라어로는 독사라고 얘기하는데 어떻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광스러운
현현 나타나심이 그 영광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죠. 당연히 성막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영광이 성막과 성전 위에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이것은 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우상을 섬겼던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특권이죠. 그 다음에 언약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언약의 관계죠. 이 언약이라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 체결되는 그러한 관계는요, 상호 이익 친밀감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특별한 언약 관계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순종하면 너를 복의 근원으로 복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래서 언약은요, 뭐가 중요합니까? 약속.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신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신뢰를 보여주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과의 신뢰를 깨뜨렸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70년 바벨론 포로기가 왜 생겼을까요? 하나님은 그들과 약속을 지키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니까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가서 70년 동안 고통당하는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십자가의 언약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언약을 우리와 맺으셨는데 우리가 중요한 게 뭘까요? 신뢰죠. 신뢰.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율법이 있죠. 율법.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정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 그게 바로 율법이죠. 십계명이 중심이 되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뜻을 그 십계명을 중심으로 그 율법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르기까지 쭉 그 율법을 주셨는데 이것은 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보여주신 건데 이스라엘의 범죄는 몰라서 지은 게 아니다. 몰라서 지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범죄는 무지의 결과가 아니고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인간의 죄악됨이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선민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특권은 뭘까요? 성전에서 드렸던 예배죠. 성전 예배. 좀 예배의 본질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커뮤니케이션 하는 건데 성전 예배 특별히 하나님께 나가는 길. 그죠? 유대인들에게 계시되고 또 유대인이 누렸던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전 문을 그들 스스로 닫아버렸죠. 그것은 그들이 여러분 우리가 역대 상하를 한번 읽어보세요. 역대 상하를 잘 읽어보면 그들이 왜 성전의 문을 예배를 그 특권을 스스로 포기했는지 그 우상숭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약속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 있죠. 그 외에도 많은 다른 약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 야곱 또 하나의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반복적으로 주신 약속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약속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조상들이 있습니다. 조상 잘 만나야 된다 이런 말이 있죠. 이스라엘의 구속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조상들이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그들은 그들의 신앙의 전통을 다른 후세들에게 자기 후세들에게 잘 전승해야 될 책임을 맡은 자들이었고 동시에는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들을 전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다윗 다 그 외에도 많죠. 모세 이런 분들이 다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들을 전달하는 자들이었다. 이런 자랑스러운 믿음의 조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이 가졌던 가장 큰 특권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적으로는 유대인에게서 나왔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죠?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뭐 우리 한국에 뭐 제일 세계 제일 큰 교회 그 있고 또 뭐 장로교, 뭐 성결교 할 것이 큰 교회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방인이죠. 유대인들은 그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결정적인 그들의 특권의 클라이막스다. 예수님은 인성으로 볼 때 정말 다윗의 후손으로, 그죠?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에게서 탄생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100% 하나님. 그래서 신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또 흠없는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기독 영성의 모델이 되시기, 신앙의 모델이 되시기 위해서 100%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가지고 있는 성탄절의 영성, 스스로 내려놓으시고 낮은 데로 임하신 그런 주님의 아름다움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 성전에서 드렸던 예배, 약속들, 조상들, 그리고 그 특권의 클라이막스인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들은 그런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결국은 버림당하는 이런 일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스라엘의 선택에 대한 이 선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선택은 주권적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45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주권적 선택.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복음에 대한 배척이 하나님 말씀의 어떤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그 예증을 세 가지를 들고 있어요. 이제 이삭, 야곱,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주권적 선택을 하시는데 이런 예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하고 그 이삭이 여러분 뭐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스마엘은 하갈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버리시고 이삭을 택하셨죠. 그래서 육신에서 난 자, 우리가 헬라어로는 스페르마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진짜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 테크마, 하나님께로부터 난 약속의 자녀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선택이다. 하나님의 선택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뭐 여기에 연결돼서 웨슬레가 말하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웨슬레는 교회 안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반 그리스도인, 세미 크리스천과 완전한 그리스도인, altogether 크리스천 이렇게 있다. 완전한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어떻게 보면 세미 크리스천, 반 그리스도인은 어떤 면에서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완전한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첫째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겸손하고 순종하고 두 번째 나눔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실천하죠. 셋째는 진정한 성결의 사람이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성결은 그것도 불완전하고요. 또 성결한데 성결하지 못한 또 사랑은 도덕성을 잃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결은 이제 뭐 성결 그 교회 어떻게 보면 그 시작이 바로 요한 웨슬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메소디스트, 이 웨슬레는 그 성결을 강조하죠. 그래서 성결을 사랑 안에서 이해했는데 성결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며 사랑은 성결을 목적으로 실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결을 하는데 성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랑이 없는 성결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성결하지 않는 사랑도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결은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하죠. 우리가 사랑 중에서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쨌든 어, 영성과 도덕성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도덕적인 사람이 다 영적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사람은 반드시 도덕적이고, 그죠? 그래서 스피리추얼리티는 모랄리티를 포함하고 있어야죠. 이게 바로 성교는 사랑의 완성이다. 이런 말씀 속에 들어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 그리스도인,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성결한 사랑, 거룩한 사랑, 이런 것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서부터 뛰어난 야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 리브가에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어떤 선을 행하기 전에 또는 악을 행하기 전에 선과 악을 모를 때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은 어, 이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움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더 야곱을 선택하셨다. 이것에 대한 근거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음, 아, 이 에서를 주님께서 그 구속의 역사 속에서 제외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제가 좀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에서가 더 남성적이고 그죠? 호탕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삭이 더 좋아하잖아요. 야곱.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는 장자권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그의 수준과 마음을 드러내는 거죠. 하지만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축복, 장자권을 소중하게 여기죠. 물론 방법은 좀 잘못됐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 일 위해 너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은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하신다. 이렇게 9장 17절 1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왜 바로를 이렇게 강팍하게 하셨냐?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바로는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책임이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 바로를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에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바로는 스스로 자기를 강팍하게 하셨죠. 이 자기 선택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그게 뭐 하나님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저 보헨이 얘기한 거 볼까요? 이 바로의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했는데 바로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이 온 땅에 전파되기를 원했죠. 그래서 이 바로가 계속 강팍하게 10가지 하나님의 재앙을 받을 때까지 이스라엘을 넣지 않은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온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얘기를 들어보면 경건치 않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자신 자기 자신의 부패한 가운데 내어버려 두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음,
내어버려 두심으로 표현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하게 하신 것은 자신의 완악함에 내어버려 두신 사법적 행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거지. 그걸 뭐 하나님께서 뭐 바로를 선한 바울을 악하게 만들어 가지고 쓰셨다.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 또 가룟 유다가 한 역할도 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팔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해 보죠. 해피르면 왜 가룟 유다? 자기의 그 완악함에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거죠. 그래서 이게 모리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런 이게 뭐 바로에 대한 말씀 중에 보면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스스로 강팍하게 되지 않는 자를 먼저 강팍하게 하셨다는 말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한 자인데 뭐 하나님 스스로 강팍하게 하셨다는 것은 어느 구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악의 창조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선택에 대한 설명입니다. 9장 19절에서 29절인데요. 가성적 질문을 9장 19절에 하고 있어요.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이제 제가 세 번역 성경을 봤더니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책망하시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실 수가 있단 말인가? 이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그 누가 거역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사람의 책임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상당히 난제는 난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또 완고하게 하셨다면 바로 같은 경우죠. 억울하지 않겠나.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인가 아니면 사람의 책임인가. 그 얘기를 조금 더 연결해서 얘기를 하면 첫째,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귀한 용도의 그릇과 천한 용도의 그릇을 만들 수 있는 절대적 주권을 갖고 있다. 토기장의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죠. 둘째는 하나님은 멸망을 위해 준비된 그릇을 그 진노를 유예하시고 영광을 위해 준비한 그릇에게는 영광을 베푸신다.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자, 4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토기장이와 그 진흙 있잖아요. 토기장이 진흙 한 덩어리로 귀에 있을 것과 천에 있을 것을 만들 권이 없느냐.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얘기죠. 우리가 9장 21절에서 24절. 그래서 여러분 밑에 보세요. 토기장의 예화는 이미 이사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토기장의 예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토기장의 예화를 통해서 세 가지 견해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정리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파멸하도록 창조하실 권리가 있다. 천이 있을 것과 귀에 있을 그릇을 하나님이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둘째,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 진노의 그릇을 파멸시키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향한 주님의 인내와 관용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파멸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마땅한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똑같잖아요.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 아니었습니까? 과거에.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인내하고 관용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기회를 주셨고 우리는 그 기회를 붙잡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하나님의 주권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한 그릇으로 좋은 그릇으로 선택을 받은 거다. 결론적으로 그렇다 있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보세요. 바울의 강조점은 여기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들인데 하나님 자비를 베푸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선택적 주권이 악한 쪽이 아니라 선한 쪽에서 하나님의 선택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냐?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 주님이 지금도 좀 더디 오시는 이유에 대해서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천이 있을 거를 다 파괴하고 깨뜨리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사탄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또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두 번째 보세요. 이스라엘의 현재를 보면 어떠냐? 이스라엘의 현재를 보면 유기 상태다. 하나님께서 내다버리셨다. 하나님께서 보호하기를 거부하셨다.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이스라엘 민족은 믿지 않았어요. 선민들은 믿지 않았어요. 9장 6절에서 29절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고 소수 남은 자, 렘넌트, 남은 자에게만 지금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울 사도 시대겠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 자기도 유대인이잖아. 또 예수님의 12제자들, 또 예루살렘의 교인들, 또 어쨌든 유대인들 중에 남은 자 현재는 소수만 구원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요. 네, 둘째 부분은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기된 상태다. 유기된 상태. 하나님께 내버려 두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고 자기의 잘못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지만 그들은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율법을 고수했다는 거예요. 그 유기의 이유가 하나님의 유기의 이유가 9장 30절에서 32절 나오죠. 음.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니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유기의 이유죠. 여러분 10장 1절에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이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런 복음의 그 의죠. 그죠? 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칭의. 그 의를 결국은 그들은 율법의 의를 지키려고 행위의 의를 지키려고 그거를 불순종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유기의 이유는 그들의 교만과 불순종이다. 그래서 보혜는 보세요. 유대인의 실패 이유를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예, 이게 이제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다. 바울사도 시대. 첫째, 그들은 신앙의 길 대신 율법의 길로 하나님께 접근하려고 했었고, 둘째, 그러나 이 신앙의 길은 너무 쉽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백하게 제시된 복음, 그게 바로 신앙의 길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셋째 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많은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율법의 의를 위해서 믿음을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하나님의 칭의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걸 거부했어요. 복음을 거부했어요. 그래 이번에 보세요. 그렇게 유대인은 거부했지만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수용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구원의 길을 이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사실은 제시됐지만은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영접하고 의롭게 되었지. 원래 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율법을 고수하여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의를 잃을 자가 없습니다. 10장 11절에서 13절에 보세요.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 밑에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 이제 이방인들은 잡았어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길을 가도록 했는데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잡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율법을 고수함으로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유기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그 10장 14절 15절에 보면 이제 그 복음의 5단계가 있죠. 그런 중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이방인들 중에도 유대인들도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건데, 첫째는 보내심이 있고요. 두 번째 전파함, 전도, 하나님의 파송, 그 다음에 전도. 전도 이게 프리칭의 설교라는 의미도 있어요. 전도. 그 다음에 그 복음을 전할 때 경청하게 되죠. 리스닝.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영접하게 되죠. 예수님을 빌리빙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신앙 고백, 콜링,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게 되는 이런 5가지의 순서를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어요. 그렇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5가지의 순서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유기하셨잖아요. 지금 내버려 두셨는데, 그럼 앞으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떻게 바울 사도의 말씀이죠. 근데 이건 이제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이스라엘을 버리시겠냐?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선택하셨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때를 여실 것이다. 1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50페이지입니다. 3번, 1번 보면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도 주셨고 또 선택도 하셨고 그들을 긍휼히 여시기 때문에 지금은 대다수 90% 이상이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대교를 고집하고 율법의 의를 고집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 결국은 대대적인 민족적 회개가 일어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의 이제 예로 자기 자신을 얘기하죠. 자기도 이스라엘인이고 베냐민 지파인데 과거에 지독한 박해였지만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선택과 긍휼하심을 따라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유대인들도 그렇고 다른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유대인들 다 믿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지금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엘리야 시대 때도 바알 신을 섬기지 않는 7천 명을 남겨두셨다. 그러니까 사실은 구원받는 자들은 다 남은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렘넌트 사상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이 남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은혜로 선택함을 받은 자들이고 그 은혜로 선택받은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5절 6절에 은혜를 되게 강조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이제 유대인들 중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으로 택하심으로 남은 자가 있는데
6절에 보세요.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 로마서 9장 27절에 보면 이사야 예언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남은 자에 대해서 벌써 이제 로마서 9장 27절 말하고 있는데 이건 이사야 예언이 이미 다 돼 있죠. 이사야 10장 21절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남은 자에 대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유진소 박사가 로마서 강의에서 강조한 것은 첫째는 남은 자는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요. 지금도 구원받은 사람 다 남은 자들이죠. 우리도 지금 남은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 대부분 예수 안 믿잖아요. 그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도 뭐 20% 될까요? 20% 중에도 다 진짜 천국 갈 사람들은 뭐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남은 자는 은혜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의 가장 큰 특징은 은혜죠. 은혜를 택함을 받았고 은혜를 알고 은혜를 고백하고 그리고 삶 속에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요. 우리가 사실 뭐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고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네, 이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품고 살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이 남은 자, 구원받은 자는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남은 자는 언약의 씨를 간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남은 자를 히브리 말로 쉐 에리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루터기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나무를 잘라내고 남아있는 구루터기에 뭐가 나요? 싹이 나고 그래서 그 싹에서 나무가 자라게 되죠. 남은 자는 하나님의 언약의 씨를 가슴에 간직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요. 이 약속의 궁극적인 것은 구원이고 또 천국이죠. 이 언약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남은 자다. 그래서 진짜 남은 자는 세속화 되지 않죠. 세속화라는 게 뭐냐? 결국은 하늘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을 우리가 세속화라고 그러지. 하비콕스가 강조했는데 어쨌든 하늘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고 이 땅에 소망을 두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 씨가 없는 자가 결국 타락하죠. 가슴에 하나님의 언약의 씨를 품고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과 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은 절대 세속화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요. 역사적 개인적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종말적인 신앙이라고 하죠.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은 자기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열심히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1차 선교행, 2차 선교행, 3차 선교행, 로마 여행 하잖아요. 이걸 통해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식인하게 해서 얼마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섭리의 3단계를 로즈공연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1단계는 이스라엘의 불신동을 통해서 구원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됐죠. 이방인의 구원의 시대가 열렸죠. 그 다음에 2단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받아야 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축복을 이방인들이 받는 걸 보고 질투심을 기른다는 게 질투심. 그래서 복음을 몹시 반대하던 사람들도 바울 사도와 같이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그 예정은 인도의 썬다싱에 대한 얘기했는데 이 사람도 뭐 바울 사도처럼 옛날에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처럼 성경도 불태우고 아주 뭐 반기독교적인 사람인데 예수님 영접하고 나중에 인도의 유명한 설교자 성자가 됐죠. 인도의 썬다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복음을 방대했던 자들이 이제 나중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런 것이 2단계고요. 그 다음에 3단계는 이제 마지막 단계로서 민족적 회개가 일어날 거예요. 지금은 남은 자, 또 주님이 시기하게 해서 몇 사람 구원받지만 나중에는 이스라엘 전체에 민족적 회개가 일어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뭐 섭리에 대한 얘기 제가겠지만 섭리는 하나님의 그 어떤 인도하심이다. 보존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11장 25절에서 36절.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스라엘의 미래가 바로 구원이죠.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날 거다 하는 것이. 이것은 비밀입니다. 25절에 이 비밀 신비한 거죠.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 신비인데 이 비밀을 하나님이 다 우리가 알기를 바란다. 바울사가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그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비밀이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구원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가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장 25절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있다 하면서 이 신비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숨겨진 계획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라고 볼 수 있겠죠. 아직까지 이스라엘 회복과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세계 선교 열심히 여러분 밑에 보세요. 미전도 종족 있죠. 미전도 종족에 대해서 기독교인 비율이 한 2에서 5% 이하인 종족을 우리가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 세계 1700개 종족 중에서 아직도 6500개의 종족이 미전도 종족이라. 네, 여러분 여기가 이제 다 복음화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세 번째 보세요. 하나님의 전체 계획의 기본 방침은 자비입니다. 모든 사람들, 유대인을 포함해서 이방인 유대인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진노 아래 있지만 그들이 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자비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도 이제 구원의 때가 오겠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back to 예루살렘에서 이제 뭐 예루살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전도하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3페이지에 보시면은 네 번째 참감나무, 돌감나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너희가 원래 이방인이고 돌감람나무다. 이 돌감람나무는 와일드 올리브라고 해서 야생 감람나무, 또 참감람나무는 가선에 지배되고 있는 좋은 감람나무죠. 그런데 하나님이 불순종하니까 참감람나무 가지를 얼마를 잘라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돌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여서 우리는 사실 뿌리가 믿음의 조상의 그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이어받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감람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찍어버리셨는데 너희는 더 겸손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순종하는 자긍하지 말고 순종하는 믿음의 종이 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11장 20절 21절에 보면 옳도다 20절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라. 하나님의 선택,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항상 겸손해야 되겠죠. 그리고 돌감나무 이방인도 우리도 접붙임을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참감나무 원가지인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더욱 구원을 받지 않겠냐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간절한 바람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뿐 아니라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회복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이제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시간 동안 여러분 말씀을 듣느라고 했었습니다. 자, 오늘 9장, 10장,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또 유기, 현재적으로 유기, 그 다음에 미래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회복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분은 로마서의 핵심이고 또 절정이고 중심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도 잘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고 또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